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디 아슈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산스크리트 문학 산책 시리즈 강좌를 진행하는 류현정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아시다시피 본 강의 시리즈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1강부터 4강까지는 인도 이대서사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어지는 제5강에서는 인도의 예술시, 까비아 문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강은 인도 설화문학, 특히 반짜탄트라와 슈카삽다티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7강과 8강은 희곡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스크리트 문학 장르를 통해서 그 속에 녹아있는 인도의 문화와 종교적인 요소들에 대해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 산스크리트 희곡, 그중에서도 정극인 나타카라고 하는 극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인도의 희곡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연극에 관한 이론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발달했습니다. 사실 재래의식이라던가 신들에게 찬가를 던지거나 신들의 대화 형식까지도 연극적인 요소로 가정을 한다면 인도에서 연극적 요소의 형태가 발달을 했던 것은 사실상 베다가 형성되던 문헌사의 시작점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연극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인 극이론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 극이론에 대한 문헌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실용적인 학문 체계로서 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룬 이론서나 논서를 얘기합니다. 예컨대 다르마에 대한 것을 다루면 다르마 샤스트라가 되고요. 실리론이나 통치술에 대해서 다룬 것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르타 샤스트라라고 부르죠. 연극에 대한 각종 요소들을 방대하게 다룬 이론서가 바로 나티아 샤스트라입니다. 나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근 나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트라고 하는 것은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대나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공간, 물론 재래의식까지도 포함을 할 텐데요. 이러한 일정한 공간에서 춤이나 몸짓을 통해서 상연되는 극 자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나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로는 춤추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나타라든가 연극의 종류 혹은 이러한 극을 상연하는 사람, 즉 배우를 뜻하는 나타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나트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가 춤이나 연극과 연관되어 등장했던 것은 이미 기원전 한 5세기경 이미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스크리트 문법학자이자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 이름을 가진 분이죠. 빠니니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인데요. 이 빠니니가 저술했던 아시타디아이라고 하는 문법서에서 이미 나타수트라라고 하는 소위 뭐 배우경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헌의 명칭이 등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티아 샤스트라는 바라타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이름이 워낙에 흔하죠. 우리가 이전 강의 때 배웠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도 바라타가 등장하고 라마야나에도 라마의 동생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라타였습니다. 사실상 여기 나티아 샤스트라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이 바라타도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기는 한데요. 이 다른 바라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니라는 말을 뒤에 붙여서 바라타 무니라고 하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가 바라타라고 하는 이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바라타의 저술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나티아 샤스트라는 어느 한 시대에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타 고전 인도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편집한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는 뭐 기원 전후 아무리 일러도 기원전 2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아마도 성립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문헌 자체의 전승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본마다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론 짓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원후 3세기 이후에 소위 산스크리트 문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깔리다사를 비롯한 다양한 그 작가들에 의해서 산스크리트 희곡 작품들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작품들은 바로 이 나티아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연극 작성의 이론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나티아 샤스트라는 인도 산스크리트 연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의 신화적인 기원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라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연극을 지상으로 가져왔는가. 사실 연극의 기원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연극은 처음으로 상연되었던 것이 천상세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들 사이에서 공연되던 것들이 결국 바라타를 통해서 지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연극을 상연할 때 필요한 연극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바로 이 문헌에서 다루고 있죠. 상연을 위한 요소들의 예를 들자면 공연 시작 전에는 공연장의 그 선택, 그다음에 무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쓰는가, 무대를 시작할 때의 의례 행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공연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는 실제로 배우들이 수행하는 춤이나 연기의 종류와 방식, 음악과 악기, 그다음에 서막을 구성하는 요소와 절차, 배우의 감정과 연기,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다양한 몸짓, 배역의 종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캐릭터를 인제 맡았을 때 어떤 분장을 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연을 위한 대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희곡 작성과 관련된 요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극의 종류, 그리고 극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어떤 희곡 대본이 있다면 그 극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극의 종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이것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극 안에 표현되는 다양한 라사와 정서들, 그다음에 극에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 뭐 인물의 종류와 적용 방식, 그리고 극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플롯,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까비아들, 이 시 작성을 위한 운율과 수사법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요소를 다루고 있는지 단순하게 나열하기만 해도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사실상 연극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오늘 강의에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문학 작품에서 적용되는 그 희곡 작성과 감상에 관련된 부분들, 그중에서도 라사라고 하는 이 심미적인 감정들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훑어보는 이유는 오늘 보게 될 작품인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 희곡 작품을 포함해서 고전기 이후에 서술된 여러 산스크리트 희곡들이 단지 이 작가의 의향에 따라 마음대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샤스트라, 즉 이론서에 근거한 여러 규칙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이런 산스크리트 작품들을 온전하게 감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부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나가난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금씩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난다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작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라싸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라싸라고 하는 것은 소위 희곡론의 정수라고까지 불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라싸라는 단어는요, 원래 식물의 즙, 진액,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액체의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인도의 신체 이론에서도 체액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문헌이죠. 바로 리그베다라고 하는 이 종교 문헌에서는 제례에서 사용되었던 소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죠. 바로 소마라고 하는 이 어떤 식물의 즙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단어가 맛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용례를 찾아보면 조금 이것보다는 후대의 재래서인 브라마나라고 하는 이런 문헌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용어는 극이라던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생겨나는 일종의 미학적인 혹은 심미적인 감상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는데요. 작품 자체가 담고자 하는 정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것을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관객이 이 작품이나 상연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상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은 바로 이 나디아 샤스트라에서 처음 체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자 바라타는 여러 가지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부아바라고 불리는 이 감정적인 상태, 정서 상태가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총 8가지의 라사가 창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라사라고 하는 개념은 후대 시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하나의 철학적인 어떤 이론 체계로까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후에 이런 학문적인 전개까지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지만 라사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디아 샤스트라에서는 라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라사가 없이는 그 어떠한 극의 목적도 달성되지 않는다. 마치 다양한 양념과 향신료와 재료를 결합함으로써 맛이 생겨나듯이 그처럼 다양한 정서, 부하바를 얻음으로써 라사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아, 이 작품은 읽는 맛이 있다. 라던가 아니면 이 영화는 보는 맛이 있네. 라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맛이라고 하는 이 감상의 어떤 포인트에서 통하는 요소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우리는 요리를 할 때 다양한 양념과 향신료, 재료를 넣죠. 특히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인도에서 사용하는 향신료의 수많은 종류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양한 향과 맛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 수많은 향신료와 재료, 그리고 양념들이 뒤섞일 때 새로운 어떤 하나의 요리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맛을 창출해내는 것처럼 극을 감상하거나 작품을 읽을 때 관객 또는 독자는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서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여러 정서적인 요소들이 말하자면 이 작품의 감상의 기반이 되고 이것들이 섞임으로써 일종의 화학작용처럼 작품에 대한 심미적인 감상의 맛이 창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라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디아 샤스트라에 제시되어 있는 라사의 종류는 8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인도의 전통 무용에 반영되어 있는 라사의 표현 양식인데요. 이렇게 고전 무용의 표현 양식 또한 사실 나티아 샤스트라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각 라사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함께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슈링가라라고 하는 연정의 라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나 애욕의 감정과 연결되는 라사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은근한 어떤 유혹의 표정 혹은 반응하고 있는 어떤 상대의 어떤 눈길에 반응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스야, 그러니까 해악의 라싸입니다. 자, 웃음의 요소를 지닌 라싸죠. 주로 이 희곡 속에서 이제 광대 역을 하는 웃음을 담당하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라싸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까루나 혹은 까루니아라고 하는 라싸인데요. 바로 비애 혹은 자애의 라싸입니다. 슬픔이라던가 연민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라우드라, 바로 분노의 라싸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분개하고 화내는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라우드라를 표현하는 양식은 보통 저렇게 눈에 잔뜩 힘을 주고 거의 인제 막 부릅뜬 눈을 가지고 있는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위라, 즉 기계의 라싸입니다. 강한 호승심이라든가 어떤 영웅적인 감정이나 행동, 그리고 목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을 필요로 할 때 쓰이는 라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야나카라고 하는 라싸인데요. 바로 공포를 나타내는 라싸입니다. 두려운 대상이나 상황에 처한 어떤 인물의 감정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현 방식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듯한 표정, 그리고 몸짓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바사라고 하는 라싸인데요. 이것은 혐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싸입니다. 자, 딱 봐도 뭔가 워워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싫거나 징그러운 것들, 그리고 피해야 하는 것들, 예컨대 시체라든가 피 같은 그런 요소들과 그로 인해 일으켜지는 아주 괴로운 불쾌한 감정들과 연관되어 있는 라싸입니다. 다음으로 at부다라고 하는 경이의 라싸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상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기이한 광경 혹은 천상의 신들이 등장했을 때와 같은 어떤 이런 놀라운 요소를 통해 일으켜지는 그러한 감정들에서 연관이 되는 라싸입니다. 자, 이 8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나티아 샤스트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라싸들인데요. 이후에 후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 8 가지 라싸 이외에 하나의 라싸가 추가적으로 거론이 됩니다. 바로 샨따라고 하는 라싸인데요. 보통 뭐 평안이라든가 평정, 적정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 평안의 라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에 촉발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인공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수행자라든가 고행자라든가 목적하는 바가 뚜렷하게 어떤 해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정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라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장면에서 그냥 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극 전반에 부분 적용이 되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극의 분위기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주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라싸들이 정해져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을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나가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뱀을 의미하는 나가, 그리고 기쁨 또는 환희를 의미하는 아난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뱀들의 기쁨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로서의 뱀이라기보다는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반신적인 존재인 나가족을 의미합니다. 인도의 그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종족이죠. 앞서 마하바라타 강의 시간에서도 등장을 했었지만 이 나가들은 인도에 서식하고 있는 그 후드가 달려 있는 그 코브라를 모태로 하고 있는 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조에 묘사되거나 회화에서 묘사될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뒤에 후드를 달고 있다거나, 혹은 상체는 사람이지만 아래쪽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다던가,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은요. 7세기 무렵에 이 북인도 스타네슈와라라고 하는 이 지방을 통치했던 인물이죠. 바로 하르샤 와르다나라고 하는 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총 5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루다에게 희생될 예정이었던 나가 청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하게 되는 이 주인공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희곡의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적인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어떤 특유의 종교성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극 전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신격이라던가, 인물들이 언급하는 신들,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신들은 힌두교의 신들입니다. 예컨대 주인공을 소생시키고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혹은 여주인공이 숭배하고 있는 신격은 쉬바신 계열의 여신인 가우리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나가족 청년인 샹카추다라고 하는 인물이 숭배하는 신격 역시 쉬바신이죠. 하지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주인공이 겪는 그 자기 희생적인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붓다의 전생으로서 붓다의 보살행을 다루는 불교 설화 자타카에 나타나는 내용처럼 보이고요. 또 처음 극이 시작될 때 이 난디라고 하는 축시를 읽게 되는데요. 이 축시를 통해서 찬탄하는 대상 또한 붓다입니다. 가장 첫 개송의 식구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잠긴 채 하면서 당신은 어느 여인을 떠올리고 있나요? 잠시 눈을 떠서 사랑에 번민하는 우리를 보셔요. 당신은 보호자이면서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군요. 당신은 거짓된 자비를 지닌 분입니다. 다른 어떤 이가 당신보다 더 잔인하단 말입니까? 질투로 가득 찬 마라의 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붓다께서 깨달음에 이르러 그대들을 보호할지니 라고 하는 이 개송이, 말하자면 연극을 시작할 때 처음 무대에서 읊어지는 찬탄의 시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불리는 이 마군을 물리치고 성도에 다다른 일화는 불교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기도 한데요. 특히 마라의 딸들이 붓다를 유혹하고 비난하는 내용, 지금 여기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이 대사는 바로 마라의 딸들이 붓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는 붓다를 비난하면서 읊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라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종국에는 깨달음을 얻은 이 붓다에게 귀의하는
그리고 붓다가 여기에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종교성은 어떻게 보면 저자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르샤라고 하는 왕은 7세기에 북동 인도의 거의 전 지역을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당대 인도를 방문했던 중국 국법승 현장 역시 대당 서역기에서 이 인물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바로 게일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일왕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르샤의 별칭에서 나온 것인데요. 바로 쉴라 아디띠아라고 하는 별칭입니다. 쉴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계율이라던가 법칙, 규범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아디띠아라고 하는 것은 태양 또는 태양신과 관련되는 명칭입니다. 하르샤의 가문에서 숭배했던 것이 바로 태양신이었죠. 그래서 쉴라와 아디띠아의 뜻을 각각 따서 개, 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현장이 불렀던 것이죠. 북인도의 전역을 지배했던 것에서 보았을 때 이 하르샤가 정복 전쟁을 얼마나 활발하게 일으켜 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르샤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포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문학과 예술이라던가 종교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였고요. 자기가 믿는 그 시바신 계열의 여러 힌두 신격들과는 별개로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아쇼카 왕이다라고까지 불렀었죠.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많은 시인들을 지원하면서 자기가 직접 극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이제 불교의 후원자로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형과 여동생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도 한몫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기와 대립을 했던 샤샹카라고 하는 이 왕은 대표적으로 또 불교를 핍박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하르샤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의 전성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해당되는 시기였던 7세기경입니다. 이 하르샤라고 하는 왕이 지었다고 생각되는 희곡은 총 세 가지인데요. 바로 프리아 나르시카, 그리고 라트나 발리,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나가난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붓다의 그 탑이라든가 아니면 붓다의 생을 찬탄하는 이제 짧은 시들을 짓기도 했지만 희곡으로 따지면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선 두 작품 프리아다 아르시카와 라드나발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애극입니다. 나티아 샤스트라에서는 이제 극의 유형을 일컬어서 루파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루파카의 종류는 이제 다양한 기준 예를 들면은 막의 구성이라든가 극의 소재라든가 남녀 주인공의 유형 혹은 적용되는 라싸의 종류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총 10가지의 극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아다르시카와 라트나발리 같은 경우에는 나티카라고 불리는 극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가난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닌 뛰어난 형식으로 알려져 있는 나타카라고 하는 극 유형에 속하게 되죠. 이 나타카라고 하는 형식의 극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이 기준이 적절하게 다 적용이 된 극이라면 그것은 나타카라고 하는 극 유형이라는 말이 되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또는 소재 면에 있어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알려져 있는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되고 주로 천상의 존재에 도움을 받는 성자왕
혹은 왕에게 속한 행적을 다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라사와 정서를 풍부하게 망라하여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막의 개수는 최소 5막 그리고 최대 10막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대 위에 상연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상연이 진행될 때를 얘기를 하는데 무대 위에 나오는 인물의 수는 4명 또는 5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금기입니다. 전쟁 장면이라든가 왕국이 찬탈되는 장면, 죽는 장면, 그리고 도시가 포위되어 정벌되는 장면 같은 것들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는 상연이 될 수가 없으며 막강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요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대 위에서는 예컨대 1대1의 어떤 전투는 벌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국이 전쟁을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이 부닥치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인공의 왕국이 찬탈이 되는 장면, 사람들이 막 끌려가거나 침략이 되어서 완전히 빼앗기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이 죽는 장면, 도시가 완전히 포위되어서 정벌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극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막간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극과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짧은 막의 형식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보조 인물들, 그러니까 조연급에 해당되는 시종이라든가 하녀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가 죽었다더라. 아니면 어느 나라가 공격받아서 정벌당했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나가난다 같은 경우에는 이 나타카의 다른 요소들은 다 만족을 시키면서도 이 마지막 요소 바로 죽는 장면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일 텐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를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가난다의 막 구성과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의 구성은 총 5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는 막간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즉 제1막에 앞서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서막이라고 불립니다. 아무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여러분 지난 강의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까타무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있죠. 까타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카는 입구, 도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까타무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화집에서 도입부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 서론으로서의 어, 형식을 갖춘 것이 바로 까타무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연극에서도 이제 1막, 그러니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서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축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축시는 난디라고 불리는 것이고 보통 이 극과 관련되어 있는 신격을 찬탄하는 신을 향한 찬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난디를 이제 봉헌하고 여기에서는 무대 감독이라는 수트라다라 라고 하는 이 배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무대를 총지휘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연극의 연원이라든가 연극과 관련된 이 바깥의 것들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난디를 붓다에게 봉헌한 뒤에 인제 말하자면은 무대 감독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인제 1 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막과 2막 사이에는 막간극, 프라베이샤카라고 불리는 막간극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시종들끼리의 대화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2 막, 3 막을 지나서 3 막과 4막 사이에도 이 막간극이 있는데요. 요거는 위슈 깜바카라고 하는 막간극입니다.
이 프라베샤카도 그렇고 비슈카함바카도 그렇고 둘 다 인제 막과 막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인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막과 사막 사이에 있는 미슈칸바카 같은 경우에는 시종장, 그러니까 왕의 부하죠. 그리고 문지기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해서 둘 사이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막간극이 없이 이제 사막과 오막이 쭉 이어지면서 이 나가난다의 5개의 막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막에 따른 연극의 진행과 극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막인데요. 서막은 축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난디라고 불리는 신을 향한 창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난디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붓다에게 봉헌한 뒤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무대 감독, 즉 수트라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대 감독의 역할은 이제 연극에 대한 연원이라던가 이 연극을 만든 사람 혹은 이 연극을 후원한 사람들에 대한 찬탄, 그리고 자신의 파트너이자 부인인 여배우와의 짧은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나가난다에서 무대 감독은 이 희곡이 위대한 하르샤 대왕이 지은 것이고 그다음에 보살인 지무타 바하나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지무타 바하나라는 주인공의 행적을 다룬 것임을 밝히면서 이 연극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관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무대 감독의 아내인 여배우 나티가 울먹이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대 감독의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속의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숲속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무대 감독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무대 감독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삶 따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 연극의 주인공인 지무타 마하나처럼 부모님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겠노라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1막 공연이 시작이 되죠. 자, 제1막은 반신적인 존재 위디아다라라고 하는 이 종족의 왕자인 남자 주인공 지무타 바하나, 그리고 지무타 바하나의 친구이자 브라만인 광대 아트레야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아드레아는 전형적인 광대 캐릭터 위두샤카라고 불리는데요. 이 광대 캐릭터에 해당되는 배역입니다. 인도 연극에서 이 광대는 주인공의 곁에 등장하면서 주로 해학적인 요소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 그 춘향전 이런 걸로 따지면은 방자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바로 말라야라고 하는 이름의 산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지무타 바하나는 왕자였기 때문에 사실 왕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이 나이 든 부모님과 함께 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말라야산 주변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나가난다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 비디아다라라고 하는 인제 반신적인 종족이거나 이따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시타라고 불리는 또한 반신적인 종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디아다라 왕자가 구하게 되는 상대는 바로 아까도 등장했던 나가라고 하는 또한 종족이죠. 자, 어쨌거나 이 비디아다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막 위저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을 쓸 수가 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나가난다에 등장하는 이러한 반신적인 존재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수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다만 이 이야기 자체가 원래 설화집에
들어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설화집에 들어있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 지무타바하나가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쓰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아가난다 내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 주인공 지무타 바하나는 말라야산의 아름다움에 아주 압도되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경이에라싸 같은 것들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멀리서 어떤 음악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나를 연주하는 이 음악 소리를 따라서 이 가오리 여신의 신전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가오리 여신을 향해서 찬가를 부르면서 이제 현악기인 위나를 연주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따족의 공주 말라야바티를 어쩌다가 훔쳐보게 됩니다. 여주인공의 등장이죠. 이 지무타바하나는 말라야바티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도의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이 남녀 주인공들은 보통 보는 순간 서로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십중팔구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아트레야와 말라야바티의 그 여시종,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두샤카들의 활약으로 이제 둘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말라야바티 또한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찬탄해 주는 이 멋진 왕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었지만 둘이 인제 말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던 찰나에 이 고행자 샨딜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말라야바티한테 "아버지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너 인제 가서 그 의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더 있다가는 인제 시간을 놓치게 되니까 늦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말라야바티는 이 지무타 바하나와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아쉬움을 가진 채 둘은 그렇게 짧은 만남만을 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막강극에서는 말라야바티의 여시종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자신들의 여주인인 이 여주인공 말라야바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라야바티는 그 한 번 봤던 지무타바하나 때문에 완전히 상사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사병에 아주 괴로워하던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말라야바티는 시름시름 앓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던 말라야바티는 우연찮게 샌달나무 덩굴 아래에 있는 지무타바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지무타바하나 역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위 위에다가 그려 놓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인제 방식으로 초상으로 그려 넣는 이 모티프는 사실 인도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죠. 자, 이후에 말라야바티의 오빠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시따족의 왕자인 미트라바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미트라바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지무타 바하나에게 이제 자신의 여동생과의 혼담을 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만남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도 모른 채로 헤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인이 바로 혼담이 들어왔던 그녀라는 것을 몰랐던 이 주인공은 이 혼담을 거절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몰래 지켜봤던 말라야바티는 자기가 실현당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아주 비관을 하게 되면서 덩굴에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말라야바티를 이 여시종이 발견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그녀는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 후 말라야바티는 이 남자 주인공의 손에 이끌려서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 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이제 3 막이 시작되는데요.
두 주인공의 결혼식이 거행이 되죠. 그리고 결혼식 날 밤부터 이 새벽에 이르기까지의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진행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이 나타카의 특성상 다양한 이 라사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막에서 해악의 라사를 아주 진하게 풍기는 어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궁의 하인이자 이 풍류에 취한 한량을 일컫는 말이죠. 위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위타의 이름은 쉐카라카라고 하는 남성이었는데요. 이 한량답게 어깨에 술을 가득 채운 물동이를 이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쉐카라카는 자신의 연인인 나바말리카라고 하는 연인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대 아드레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드레야의 차림새가 조금 특이한 상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이제 막 꽃이 많이 펴 있었기 때문에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이 벌들에게 쏘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커다란 그 우도수로 몸을 이렇게 잔뜩 감싸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술에 취했던 쉐카라카는 이렇게 천을 동동 둘러맨 아트레아를 자신의 연인인 나바말리카로 오해를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게 됩니다. 이후에 진짜 연인인 나와 말리카가 이 장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사실은 이 셰가라카가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리기 위해서 가짜로 화를 내면서 이 셰가라카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공궁에 빠진 셰카라카는 오히려 아드레아에게 화를 내면서 이 나바말리카에게 "사죄하라."라고 하면서 아드레아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두 연인이 아드레아를 괴롭히는 희롱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드레아는 출신 성분을 봤을 때는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이 극 안에서는 광대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인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학문에 힘쓰지 않고 메달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아드레아를 통해서 풍자와 해악의 그러한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한편 이 지무타바하나와 말라야바티 남녀 주인공이 이제 무대에 등장하면서 아주 이제 막 결혼을 했으니까요. 아주 한창 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라야바티의 오빠인 미트라바수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의 왕국이 이 적들에게 침략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주면서 이 미뜨라바수는 그 역시 왕자였기 때문에 이 크샤트리아로서 자신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이 모든 시다족을 동원해서 이 전쟁에서 전투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인제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사실 지무타바하나는 폭력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의미한 사륙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미트라바수의 행동을 말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3 막은 마치게 되고 4막 전에 막간극 위슈칸바카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막간극에서는 인제 시다족의 왕의 인제 하인이죠. 바로 시종장이라고 불리는 깐쭈킨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과 그다음에 문지기 사이에 짧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 시종장은 이 공주의 부모 측 이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인어른 부모죠.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부부가 결혼 선물로 준비했던 이 붉은 옷을 이 신혼부부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이 명을 듣게 되었다라고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한편 문지기 쪽도 인제 명령을 들은 상태였는데요. 이 붉은 옷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오빠인 미뜨라바수를 이곳으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종장은 붉은 옷을 이 부부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문지기는 공주의 오빠를 데려와야 하는 것이었죠.
자, 그 와중에 이제 문지기는 지금 지무따바나와 미뜨라바수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사실을 이 시종장에게 알려주면서 이 둘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막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 막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운 장면, 혹은 아주 자잘한 장면이나 주인공의 변화라던가 혹은 상황이 급변할 때 이러한 경우를 이제 조연들의 대화 속에 녹여서 이제 용이하게 축약을 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붉은 옷입니다. 이 붉은 옷은 원래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신혼부부가 입게 되는 결혼식의 예복으로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연극에서는 말하자면 희생 제물의 상징으로서 거론되는 이 옷 역시 바로 붉은 옷입니다. 이 두 개의 옷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인공의 행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사막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막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심 사건이 전개되면서 절정까지 다다르는 부분인데요. 지무타바나와 미트라바수는 말라야산의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대한 하얀 무더기, 마치 산과 같이 쌓여 있는 하얀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주인공은 이것을 마치 눈 덮인 산과 같다라고 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이것이 그냥 눈 쌓인 산이 아니라 나가들, 죽은 나가들의 뼈무더기가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광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민심이 가득한 이 주인공은 그 연원을 매우 궁금해했고요. 이 미트라바수는 바로 새들의 왕인 가루다가 이 나가들을 매일 먹어 치우게 된 연유를 말해주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인제 근원적인 연원 이야기, 가루다와 나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둘 사이에 왜 천적 관계가 생겨났는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마하바라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루다와 나가는 태생적으로 형제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끼리의 다툼으로 인해서 반목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나가는 특히나 이 가루다의 어머니를 굉장히 크게 괴롭히게 됩니다. 이후에 가루다의 노력으로 이제 나가들은 결국 가루다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신세로 전락을 했던 것이죠. 구체적인 이런 기원담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하바라타의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알고 있는 이 관객들에게는 사실 이미 가루다와 나가 사이에 천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내용이죠. 자, 어쨌거나 이 가루다가 벌이는 아주 무차별적인 사륙을 막기 위해서 나가들의 왕이었던 와수키는 하루에 한 마리씩 해안가에서 나가 한 마리를 바치기로 가루다와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문지기가 미뜨라바수를 데리러 오면서 미뜨라바수는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고 지무따바하나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 홀로 남은 지무따바하나는 이 해변을 거닐다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흐느낌을 듣게 됩니다. 이 울음소리가 궁금해진 지무따바하나는 결국 그곳으로 가서 그 장면을 몰래 엿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가루다에게 희생양이 되기로 결정된 이 나가족의 청년 샹카츄다라고 하는 인물과 샹카츄다의 어머니 그리고 샹카츄다의 하인 이렇게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 주인공은 그들에게 나서서 자기가 대신 이 샹카추다를 대신해서 이 몸을 바치겠노라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나아가는 이를 거절하고 이 특히 샹카추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자신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특별해 보이는 분에게 이러한 잔인한 일을 맡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역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눈물겨운 인사를 나누고 이제 시바 신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제의가 거절당해서,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아주 시리에 빠져 있던 지무타 바하나는 이후에 등장한 이 시종장에게서 결혼 선물이었던 붉은 옷을 건네받게 되는데요. 앞선 그 샹카추다와 어머니와의 대화 사이에서 사실 희생 제물의 상징이 바로 붉은 옷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지무타 바하나에게도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이 가루다의 제물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혼식 때 입을 결혼 선물이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존재를 위한 희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붉은 옷을 입으면은 가루다가 내가 희생 제물인 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 주인공은 얼른 붉은 옷을 입고서 이 살육이 행해지는 바위 위에서 가루다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윽고 공중에서 가루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등장을 해서 그날의 먹이를 먹기 위해 이 남자 주인공이 누워 있는 살육의 바위로 오게 됩니다. 이 가루다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자기가 먹을 나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채로 그저 살육의 바위 위에 있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인물을 부리로 휙 낚아채서 말라야산 꼭대기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광광광광 울릴 정도로 큰 북소리가 울려대면서 굉장히 기이한 그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자만감에 차 있었던 가루다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그저 자신의 어떤 위풍당당함이나 위대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착각한 채로 그냥 주인공을 물고 자신의 둥지로 데려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연극은 마지막 제5막으로 달려갑니다. 자, 여기에는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 그리고 여주인공이 함께 이 남자 주인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지무타 바하나의 부친인 이 지무타 케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지무타 케투는 아주 불길한 조짐을 겪게 됩니다. 이 불길한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눈꺼풀이 풀이 인제 막 바르르르 떨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이 인도 문학 속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눈꺼풀, 그리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눈꺼풀이 막 바르르 떨리면은 이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이러한 눈꺼풀이 바르르 떨리는 것은 여기에서는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길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지무타케투는 태양을 향해서 눈을 휙 들어 올리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한 개의 작은 보석이 지무타케투의 발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막 바닥에 떨어져서 발을 치고 지나가니까 이것을 주워서 딱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왕관에 꽂아 넣는 그 왕관의 보석이었습니다. 이 왕비는 이것을 보자마자 "어 이것은 마치 우리 아들이 쓰고 있는 그 왕관에 달린 왕관 보석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너무 비슷해요. "이거 혹시 우리 아들 거 아닐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인제 뒤에서 큰 탄식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탄식 소리는 원래 희생 제물이 되려고 했던 나가족 청년 샹카추다의 절규였습니다. 샹카추다는 자기 대신에 이 지무타 바하나가 벌써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채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절규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지무타 케투는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가루다에게 대신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인까지 합쳐서 세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다에게 잡혀가면서도 이 왕과 보석을 떨어뜨리면서 부모님의 발에 예를 표한 마지막 인사를 잊지 않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세 사람은 모두 장작불에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굉장히 급발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죽으려고 하고 갑자기 막 장작불에 몸을 던진다든가 하는 이제 감정이 약간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 사람을 샹카추다가 말리고 이제 자기가 이 핏자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핏자국을 좇아서 가루다에게 당도를 할 예정이니 부디 함께 가 주십사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혹시라도 이 아들이 혹은 남편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언제고 장작불에 몸을 던질 수 있게끔 인제 그 성스러운 불로 만들어진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먼저 샹카추다에게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샹카추다는 먼저 말라야산 꼭대기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이 가루다는 이미 날카로운 부리로 지무타바나의 몸을 산산이 파헤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루다가 보기에 그동안 먹어왔던 이 나가들과는 달리 이번 먹이는 너무나도 초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잠시 먹는 것을 멈추게 되죠. 가루다가 먹는 것을 멈추니까 오히려 지무타 바하나는 이 말도 잘 안 나오는 인제 몸이 다 파헤쳐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자신을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순간 샹까추다가 바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슴팍이 다 파헤쳐진 이 주인공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된 샹까추다는 가루다에게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오늘 먹혀야 될 나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갑자기 등장한 이 샹카추다의 혼란스러워하는 가루다에게 바로 자신의 나가의 상징이죠. 후드를 내보이게 됩니다. 이 후드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코브라들 이렇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은 위에 요렇게 달려 있는 요 후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 후드라든가 아니면은 입에서 김을 확 내뿜으면서 이 도끼를 내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나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독코브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이 가루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이 맛있게 냠냠쩝쩝 먹던 인물이 원래 먹어야 되는 나가가 아니라 저 칭송이 자자한 미디아나라족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루다는 크게 후회를 하면서 괴로워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이 지무타바 하나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윽고 이 아버지 지무타케투와 왕비 그리고 부인인 말라야바티가 그 장소에 도달해서 이 참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가루다를 교화하면서 가루다에게 살생이 왜 나쁜 것인지 살아있는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펼친 이 지무타바 하나에게 이 가루다는 깊이 감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어떤 살생도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이러한 다짐을 듣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지무타바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대사를 내뱉으면서 죽어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어떤 다른 희곡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인도의 희곡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나타카에서는 주인공이 죽는 장면은 상연을 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특성상 아주 극적인 어떤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 저자는 이 지무타 바하나가 죽어가는 장면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넣어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왕비가 이 "제발 이 암을 있다.
즉 죽지 않게 만들어주는 불사의 영약이죠. 감로수를 부디 이 지상에 내려달라라고 간청을 하면서 하늘에게 한탄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이 말에 가루다는 생각이 났죠. 아, 나는 아무리따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곧장 천상에 있는 아무리따를 떠올리고서 이 아무리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지무따바 하나를 구하기 위해 하늘 위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어서 절망에 빠져버린 가족들은 이미 준비해 왔던 장작 있죠. 그 장작 불에다가 불길 속에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던지려던 말라야바띠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숭배하는 가오리 여신에게 한탄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가오리 여신이 예전에 이막에서 이 여주인공에게 신탁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 등장해서 이 여주인공에게 너는 이제 곧 비디아다라 출신의 전륜 성왕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남편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탁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 내 남편을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라고 외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가오리 여신이 극적으로 현현을 하게 되죠.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렇게 등장한 가오리 여신은 이 거의 죽음에 다다랐던 지무타바하나를 소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루다는 천상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자신의 날개에 붙인 이 아무리따의 비를 온 누리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먹어왔던 그 모든 나가들까지 이 뼈무더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이 모든 나가들까지도 다시 되살려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오리 여신은 이 지무타바 하나에게 전륜 성왕을 위한 관정 어떤 예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에게 각종 보물과 은총을 내리면서 이제 지무타바 하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지무타바 하나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이 다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시로 읊으면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가난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8가지 혹은 9가지 라사들 중에서 인제 몇 가지만 골라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대사를 통해 드러나 있는지를 한번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루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라사들 중에서도 이 극에서는 좀 부수적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비애 그리고 혐오의 라사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에의 라사인데요. 이 장면은 이 나가족 청년이었던 샹카추다가 인제 사륙의 바위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모친과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사막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가루다에게 잡혀 먹힐 그러한 운명에 처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말이죠. 모자 간의 어떤 깊은 슬픔과 연민의 감정이 오롯이 드러나 있는 비에이 라사가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샹카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합장을 취하면서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떠나십시오. 어머니,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세상에서 어여쁜 아들에게, 이 아들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두 발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어머니인 노파가 울먹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것이 저 아이의 마지막 말이란 말인가? 그리고 큰 소리로 아들아, 너를 두고서는 내 두 발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너와 함께 나는 가련다. 라고 하는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희곡이 지니고 있는 그 뭐랄까 글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곡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배우들이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우들에게 일정한 대사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사는 그 어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문으로
함께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조나 혹은 행동,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지문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샹카추다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합장을 하는 자세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러한 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조가 나타나 있죠. 울먹이면서 그 다음에 혼잣말로. 여기서 혼잣말로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드마가땀 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트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에게만 가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듣고 혼자만 하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관객들은 들을 수가 있죠. 다만 그 무대 위에 있는 다른 배역들이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이 아트마가땀, 즉 혼잣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을 보시면은 큰 소리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프라카샴 이 될 텐데요. 이 프라카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큰 소리로 그러니까 관객들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배우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방백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너를 두고서는 내 두 발이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도 물론 슬프지만 사실은 또 다른 비에 라사의 예를 들어 놓은 그 다음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큰 비에 라사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 아버지가 아들이 가루다에게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들이 가루다에게 잡혀가면서 떨어뜨렸던 그 피투성이 왕관 보석을 보고서 이 오막에서 비탄에 젖어서 내뱉는 대사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아 얘야 효성 지극한 아이 같으니 너는 그 왕관 보석을 나의 두 발에 떨어뜨리며 저 세상으로 가면서도 부모에게 예를 갖추는 법도를 잊지 않는구나. 그리고 왕관 보석을 쥐고서 '아 얘야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어 내게 나타난 것이냐.' 그리고 그 왕관 보석을 가슴에 댑니다. 아 언제나 애정으로 깊이 머리를 구부리고 얼굴을 숙여 내 두 발의 예를 표할 때마다 그 보석이 문질러져 부드러워졌거늘. 그렇게 부드러운 너의 이 왕관 보석이 어찌 이다지도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찢어 놓는지."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마음을 담은 대사죠. 자, 왕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관에 박혀 있는 이 보통 이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 큰 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 문화에서 어른에게 공경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공경하는 방식은 보통 그 사람의 발에 자신의 머리를 대는 방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자, 언제나 왕관을 쓴 채로 아버지에게 항상 예를 표하면서 이제 발에 머리를 문지르는 바람에 자신의 머리에 박혀 있던 그 왕관 보석이 아주 발에 문대서 이제 부드러워질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마지막으로 죽기 위해 떠나면서 마치 언제나처럼 아버지에게 인사하듯이 이 왕관 보석을 떨어뜨리고 간 것처럼 보여서 이 아들의 효심을 한편으로는 헤아릴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드러워진 너무나도 문질러서 부드러워진 왕관 보석이 마치 막 칼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맥락을 담고 있으면서도 아주 절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제 그 분노의 라싸인데요. 이 분노의 라싸 같은 경우는 특히 인제 가루다가 주인공을 뜯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샹카추다가 아주 분노에 떨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죠. 가루다가 인제 그 둘을 바라보면서 헷갈리는 거죠. '너희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의 먹이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장 인제 대사인데요. "너희 둘 모두 희생의 징표" 붉은 옷이죠. "희생의 징표를 지니고 있으니 누가 정말 나가인지 알 수가 없군."이라고 헷갈려 하니까 이 샹카추다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착각은 옳지 않소이다. 그의 가슴에 있는 이 스와스티카는 제쳐두고 그의 몸에는 뱀의 피부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소. 그리고 그대는 내가 말할 때 나의 혀가 두 개인 것도 셀 수 없단 말이오. 그리고 맹독이 일으키는 그 불꽃에서 나오는 연기로 뒤덮인 이 보석의 빛이 아주 이질어져서 참을 수 없는 그 비탄으로 쉭쉭 소리를 내는 바람에 의해 부풀어 오른 이 세 개의 후드를 볼 수 없다는 말이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루다에게 달려들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둘 다 붉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가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샹카추다가 바로 자신이 나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세 개의 후드, 그러니까 나가로서의 상징이죠. 세 개의 후드. 그다음에 이 맹독, 입에서 뱉는 그 맹독이 일으킨 불꽃이 있습니다. 이 맹독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맹독이기 때문에 막 불꽃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뱀의 혀는 이렇게 끝이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두 개의 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아가로서의 상징들을 보여주면서 이 가루다에게 반발을 하는 장면이고요. 반면 이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스와스티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와스티카 같은 경우에는 수아스티, 그러니까 무언가가 잘 있다, 뭐 아주 좋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길상의 표식을 얘기를 합니다. 길상의 표식, 우리가 보통 우리 절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요 표시이죠. 혹은 여기에 이렇게 막 점이 찍혀 있는 요러한 표시. 힌두교에서는 보통 이것을 매우 길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집 앞에 여러 가지 문양을 그릴 때라든가 아니면 신상 뭐 옆에 이러한 표시를 넣음으로써 길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슴에 스와스티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특출한 전륜 성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는 이 뱀으로서의, 나가로서의 비늘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이 인간인지 아니면은 나가인지 명백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아주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와 혐오의 라사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이 지무타바하나가 샹카쭈다에게 나가들의 뼈무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지 네가 아느냐. 그것을 알면은 너는 이렇게 담담하게 그 사륙의 장소로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대신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는 어찌 이 죽은 뱀들의 수많은 해골더미로 된 거대한 무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듯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지 않은가? 그리고 흔들리는 부리를 앞세워 부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찢겨진 살덩어리를 향해서 아주 늘어가는 강한 욕망을 지닌 채로 두 날개를 퍼덕거리는 이 독수리들로 인해서 짙은 어둠이 깔린 바로 이곳에, 그리고 암제칼들의 입에서 내뱉은 불줄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이 기름덩어리의 냄새로 날고기 썩은 내가 나는 피의 강물에 뚝뚝 떨어져서 쉭쉭 하는 소리가 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이 아주 무시무시한 흉물스러운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스크리트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수식어가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수식어들이 특히나 복합어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 놓고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수식 관계를 파악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어쨌거나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아주 무시무시한 시체들이 가득한 묘지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은 해골더미와 피가 산처럼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이제 독수리들이 조금이라도 살덩어리가 남아 있으면은 그것을 뜯어 먹으려고 아주 집요하게 노려보면서 이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암제칼들, 제칼은 특히나 인도 문화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동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음흉하고 이제 막 그 우리도 왜 승냥이 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쓸 때 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여기서도 제칼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칼들이 인제 시체 주변에서 맴돌면서 계속해서 막 더 이 시체를 뜯어먹고 싶어 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막 기름덩어리를 흘리고 하는 그러한 인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공포와 혐오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이 외에도 사실 이처럼 곳곳에 각각의 라싸가 일정하게 창출되는 이 경우들을 찾을 수가 있지만, 본 강의에서는 일단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라싸들을 종합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나타카라고 하는 이 극의 유형에는 주요한 라싸, 주된 라싸와 그다음에 부수적인 라싸들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자, 1 막에서 3 막에 이르는 인제 주요 라싸는 바로 연정이라고 하는 슈링가라라고 하는 라싸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명백하죠.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안에는 이 배경에 대한 찬탄이라든가 혹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찬탄과 놀라움 때문에 이 경의의 라싸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막에서 아까 아뜨레야라고 하는 광대가 굉장히 놀림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 풍자를 통해서 해악의 라싸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 5 막의 주요 라싸는 이제 보통 기계, 바로 위라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전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승심이나 영웅심 같은 것도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 주인공의 목적이 강하게 발현되는 어떤 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인제 보살의 자비에서 비롯된 어떤 평안이라든가 적정, 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원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평화,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행복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안의 라싸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안따라고 하는 이 라싸는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뭐 적용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여전히 불문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부수적인 라싸는 이 4, 5 막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공포라든가 혐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노, 특히나 비애는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신이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 경의의 라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이 나타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극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 모든 종류의 라싸와 감정들을 아울러서 함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은 아주 즐거운 순간부터 아주 슬프고 아주 분노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러한 순간들까지 모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난다가 어떠한 작품인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희곡에서의 라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사실 뭐 한 시기에 왕이 지은 것이기는 하지만 인도에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각 지방어,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 인도에서도 여전히 연극으로 이렇게 상연이 되거나, 뒤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루다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자라티어로 된 이 만화책도 네, 저는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만큼 아주 널리 사랑받았던 이 작품이기도 하죠. 자, 애초에 이 이야기의 소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유통이 되고 있던 설화였습니다. 이 지모타 바하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제 희생을 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야기인데, 이후에 이야기의 바다라든가 웨달라 반짝 림샤티카, 웨달라 25 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유명 설화집 안에도 인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무타 바하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설화집에서는 힌두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이 비디아다라로서의 주인공의 능력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나가난다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하르샤 왕이 자신만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감수성을 아주 10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설화를 어떻게 보면 재창조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산스크리트 희곡 작품은 바로 이 시인들의 특출난 솜씨, 그리고 라싸라고 하는 특유의 감성에 버무려진 어떤 기존에 있는 전통의 재창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